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육체의 15가지 일과 대비되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죠?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9가지 열매지만 이 열매는 너무 유기적이고 하나 같아서 딱 보기에는 이 열매는 몇 개로 보인다? 하나로 보이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한 속성으로 의미 있는 열매로서 3가지를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무엇이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잠깐 정리하고 간다고 한다면 첫 번째 열매는 가장 이 모든 9가지 열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 헤세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누구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거를 일상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희락,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원어로 카란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을 카라, 희락, 기쁨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 너 사랑하는 사람 생겼냐, 그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와 같이 뭔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그 존재로 말미암아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만금 목사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안에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을 보실 때도 하나님이 기쁩니다. 너무 기뻐서 노래한다라고 예언서에 쓰여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기쁨, 너무 그 감출 수 없는 희락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어떤 궁극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쁨의 희락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평화, 평강의 열매입니다. 이 평강은 샬롬이죠. 에일렌의 샬롬인데 십자가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을 여기서 샬롬,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 영원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과 그 평강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평화를 일으키는 그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화평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고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열매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필요할 성품의 열매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에 사랑과 희락, 화평을 봤으니까 오늘 볼 것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간에 또 믿지 않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의 열매가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또 부활절이고 또 성찬도 있어서 간단하게 오늘은 오래 참음 이 한 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원어로 마크로수미아입니다. 마크로수미아. 오래 참음 한자어로 뭐라고 하죠? 오래 참는 거를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하면 생각나는 그 속담이 있죠? 뭡니까? 참을 인자 세 개면 사람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을 인자는 뭡니까? 내가 분노하고 막 속상하고 감정이 있지만 꾹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아유, 내가 참아야지. 아유, 내가 봐줘야지. 이게 참을 인자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오래 참음은 그 차원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노와 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막 억지로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불의 앞에서도, 심지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분명하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을 인내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포용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역시 누구의 성품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찾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6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13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3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를 뭐라고 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거기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모세야 너와 함께 새로운 것을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안 되고 제 생명책에 제 이름을 그러시려면 지우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다시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6절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를 더디하신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게 오늘 설교 말씀에 따른다면 뭐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래 언제까지 참고 계십니까?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실까요? 죽을 때까지 참아주실 겁니다. 그죠? 내가 이 정도 살면 하나님이 진짜 못 참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뭐 하셔요? 오래 참으십니다. 만약 참으시지 않는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벌써 저희는 뭐 맞았어요? 벼락 맞았을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수치스럽고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그런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참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민수기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 86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구약에 이제 계시되어진 하나님인데 신약에 오면 또 누가 그렇게 사람을 오래 참아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최절정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있고 그 최절정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찾지 마시고 뒤에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6절 있으신 분 찾아서 함께 읽고 없으신 분들은 귀를 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일분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를 누가 쓴 거냐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입은 까닭은 뭐 때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뭐 하셨대요? 오래 뭐 하셨다?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 그런 분들 없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뭐하게 했던 사람?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누가 오래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래 바울을 참아주셨어요. 참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 뭐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대사도가 되어서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고 복음의 핵심과 진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이 귀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많은 신약의 책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냐면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세상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깜깜한 데 있다가 빛 비추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의 빛이 비치니까 죄에 살고 있고 악에 살고 있고 이 무너지는 어떤 신흥 가운데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찾아다니셨어요. 그를 거절해도 예수님 계속 찾아가셔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세리와 창녀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몇 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3년 반 동안 배웠습니다. 우리 음성중학교 성도님들은 제 설교를 이제 4년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죠?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했으니까 3년 반 됐으면 이 제자들은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얘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수제자죠. 베드로는 예수님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뭐 하실 만해요? 화나실 만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주고 고쳐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결국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히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숨쉬지 못하는 고통과 피가 쓸리는, 그리고 피부가 다 벗겨지는, 등껍질이 다 벗겨지는, 여러분 이제 십자가가 어떤 형틀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냥 힘들어서 죽는 것 같지만, 십자가형은 뭐로 죽는 거냐면 호흡을 못해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 힘들잖아요. 아프죠. 그러면 내려가는 겁니다, 몸이. 그러면 이제 숨을 쉴 때 우리 횡격막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렇게 딱 쳐지면 횡격막이 딱 이렇게 숨을 막습니다. 그럼 숨 쉬려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일어나려고 하면 그 등이 뭐에? 나무에 그렇게 쓸리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아프니까 쳐졌다가 숨 쉬려고 일어나고, 아프니까 쳐졌다가 숨 쉬려고 일어나고, 그럼 계속 어디가 손과 발 고통, 그리고 등은 다 벗겨지고 십자가는 피로 물들었을 겁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7일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있대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은 하루 온종일 매달리셔서 거기서 그 모진 고통을 뭐 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셔야 했던 고통은 인류로 인해서 지은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유약한 한 몸에 예수님이 다 뭐 하셔야 하는 거예요? 받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과 진노를 받아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뭐 하셨다?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내려오실 수 있어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 있지만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머물러 계십니다. 그 가운데도 오래 참으시면서 결국 3일 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고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뭐 해라? 네, 너희도 뭐 해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너희도 뭐 해라?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뭘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다면, 첫 번째, 뭐를 참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들을 뭐 해야 돼요? 참아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의 성도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뭐 해줘야 돼요? 참아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결국 관계를 지키는 힘이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연관되어지고 관계가 계속 연속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4년 몇 개월 전에 모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음성중앙교회 부임함으로 목회자와 성도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 온 후로도. 그래서 전혀 관련 없던 분들이 이제 연관되어지고, 또 오늘도 보시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함께 만들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영적인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 볼 때 항상 기쁘시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배님들이 꼭 얘기하는 게, 지 목사, 목회 행복한 건 3년이야. 3년이 신혼기간이기 때문에 3년 지난다면 그때부터는 서로 알 거 다 알고, 그때부터는 뭐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그때부터 목회 시작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이가 신혼과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음성중앙교회에 있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관계는 신혼과 같은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망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죠. 왜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든 의도치 않든 의도하든 상대방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이제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래 참는 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이웃에게 오래 참는다는 게, 아휴, 그래도 아내인데 이 아내 누가 데리고 살아?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이 남편 누가 데리고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이 자식 어떻게 해? 그냥 이런 태도가 아니라, 자녀를 향해서 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하고, 이 남편에게, 이 아내에게, 이 자녀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 목회자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전폭적으로 참아주는 것이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참아주신다면 제가 어떤 목사가 되겠어요? 훌륭한 목사가 되겠죠. 그죠? 실수해도 참아주고, 그래도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힘내십시오. 용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래, 이 좋은 교회에서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실수 하나 하면, 목사님 그거 잘못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형편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성도 간에도, 목회자, 그리고 우리 이웃의 모든 관계에서 바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마음과 지지와 인내하면서 참된 그런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뭐를 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무너지는 상황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예기치 않았던 어떤 사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4절을 같이 읽고, 5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환난이 뭐를 가지고 온대요? 오래 참는 인내를 가져오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게 되고, 연단은 결국 뭐를 이룬대요? 우리의 소망, 우리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통과 어려움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성숙하고 더 잘 쓰시기 위해서 또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이 고난 너머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냐면 각자 개개인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한 뭐의 때가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내 인생에 계획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 계획대로. 누구 시간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표대로. 누구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고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이러한 의문들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때를 조급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이나 다윗도 그들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13년에서 15년을 기다렸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랜 시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했지만 누가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들도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으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하면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재정적 능력, 또 지혜의 능력, 이것을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경영적 능력, 또 인맥. 지금 나의 삶을 뭔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오늘 관점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나 스스로를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래 참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세요? 사랑하십니다.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뭐 했습니까? 성육신에 나셔서 태어났는데 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30살 때까지 뭐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완전히 굳은 살이 박혀있는 그런 블루칼라 노동자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종해서 왔으면 하나님이 뭐로 보내주셔야 돼요? 왕으로 보내주셔야 하는데 뭐로 가장 가난한 집으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30살까지 맨날 일하고 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가정을 이제 장남이니까 돌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돼서야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제자들 가르쳐 놨더니 얘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겁니다. 고쳐줬더니 구원을 주었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셨는데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는 네가 뭐를 해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뭐 했는데? 순종했는데, 순종하면서 뭐 해서?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오래 참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고난에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갔지만 결국 예수님은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뭐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래 참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좌절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을 때 결국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다시금 하늘의 보좌의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뭐가 있다? 오래 참음이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 형제를 향해서,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